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제 마음의 생각은 찬양하리 주의 십자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정말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계절을 맞아 깊은 감사와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주일을 보내시고 계신 줄 압니다. 1620년 9월 26일 승무원 6명과 남자 72명, 여자 29명, 토합 101명이 선언을 빼놓고 101명이 영국 남서북 프리모스 항구를 떠나서 저들의 목숨을 건 결연한 신앙의 순례자로 이 땅에 와서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세운 이 나라에 뒤늦게 이민자로 찾아온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생활 터전을 허락해 준 이 나라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신실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진정으로 추수감사 계절에 대한 참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의미를 저보다 익히 더 잘 아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그냥 잠잠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지난 목요일 저녁, 조촐한 저녁 식사를 아들 집에서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손녀로부터 온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이 늙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것만 감사한다는 얘기를 제일 어린 시에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사위까지 그런 같은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한없이 감사했고 자식들을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풍요로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국 나라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의 작은 나라로 중국과 인도 사이, 네팔과 벵글라데시를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부탄 왕국입니다. 인구는 75만 명, 그들의 GDP는 약 9,000달러.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풍요롭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믿음 생활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믿음에 대한 가장 명료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의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그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는 말도 붙여보고 사복음이라는 말을 붙여봅니다. 그 후에 영감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복음을 재해석한 것이 저는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4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환을 중심으로 엮여진 책이 사복음인데 그 나머지 성경은 이 사복음에 대한 재해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책들로 엮어진 것이 신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들은 또 성경 말씀을 재해석할 사람도 못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용해되고 적용되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새로운 이해를 갖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이 딱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용해되고 이해되고 적용되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넉넉한 축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그런 말씀은 자기 형편에 맞게 생각하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명기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편지 느부갓산 약속의 땅 가나안 변경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겪은 40년의 그 쓰라린 고통의 순간들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거예요. 영역의 눈물겨운 경험들이 그의 머리에 맴도는 순간 그 눈앞에 전개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맞춥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멋진 그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일명 남은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 남은 무리들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자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길과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결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로 인해 죽었으며 십자가로 인해 거듭났고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었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죽었다는 말은 시체가 되었단 말이지요. 시체가 되었단 말은 사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눈은 감겨지고 맥박은 멎었고 귀는 막혔고 입은 굳게 닫힌 채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시체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이들이 있으면서 영향을 확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완전히 죽어야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 교회들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화려하지만 부실하고 무기력하여 경건하고 존경받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기독교가 영향력에서 밀려나고 심지어는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순수하지도 않고 습관과 형식화되어 예배를 드릴 때 눈물도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변질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현대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학문적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논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곧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 자신이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면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체험도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책하면서 오랫동안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움츠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40년 전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김포 공항에 내렸다가 떠날 때도 가지고 왔던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인천 공항을 떠난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노 스티커, 마가레트 피사렛이라고 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있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로 다미다 선교기관의 주선으로 40년 전 소록도에 와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저들 곁에 봉사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이제 고령의 활동이 여의치 않자 주변에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겠습니다.
단 한 줄의 글을 남겨놓고 병원장에게 한글의 글을 남겨놓고 부랴부랴 40년 전 김포공항을 통해서 가져온 가방 하나 들고 이제는 김포공항이 아니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자기 고국 오스트리아로 가는 비행기를 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85세, 또 한 분은 84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마가렛은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피사렛이라고 하는 이 간호원은 우리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왔을 때는 가방 하나 들고 김포에 왔다가 갈 때는 그 가방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고 인천을 떠나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도다. 여기 그러나 하는 접속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자신을 발견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음미할 때마다 제 가슴에 조용히 밀려오는 감격의 파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해하는 그런 같은 심장을 가진 한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미동쳐옵니다. 아마 이 시를 쓰신 분은 바울의 심장을 이해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십자가.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 죄의 소산인 가시멸관을 쓰고 이 땅에서 찢어지고 매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골고다로 나아간다. 이윽고 그 언덕 땅 깊이 나의 십자가가 꽂히고 먼저 간 모두들처럼 못 박혀 매달려 하는 것, 결국은 해골만이 남아 우리 모두에게 속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땅속이 아닌 하늘로 다시 살아난 올라가신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나도 그 언덕 위에서 낙원을 약속받고 당신이 흘린 물과 피로 적신 그 땅 속에 잠드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나 위에 지신 십자가는 당신이 흘리신 물과 피로 적신 내가 묻힐 땅에서 당신이 먼저 올라가신 하늘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이란 당신이 주신 약속을 믿고 당신과 함께 갈바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시를 쓰신 분은 우리 중에 계신 시인 오희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갈라디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시와 우리 오장로님이 쓰신 십자가를 버금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삼육대학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인도하면서 낮에 잠시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앞에서 반갑게 친구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기 방에서 잠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교수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교수실은 좀 보기에 비좁아 보였는데 책으로 방을 메꿨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는데 제목은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의 방을 나서면서 밖으로 나가 길을 걸으면서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책의 머릿말에 이런 글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강은 하류로 갈수록 흐름이 느리고 탁해진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상류로 올라갈수록 맑아지고 역동적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복음 때문에 생긴 교회 안에서마저 복음이 그 능력을 잃고 본질이 흐려진 지 오래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복음의 하류에 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또한 힘을 잃은 지 오래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강의 상류는 어디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기독교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이다.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이는 과거와 현재의 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죄값 때문에 씨름하고 실망하며 그리고 좌절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이 보인다. 좋은 표현입니다. 믿음의 눈은 십자가에 나의 죄가 용서되는 글씨를 본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희망을 주는 머리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강은 하류로 갈수록 흐름이 느려지지요. 하류로 갈수록 강은 혼탁해집니다. 그러나 강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은 맑고 그 흐르는 강물의 세력은 벅차고 감격스럽고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맑고 깨끗해지고 역동적이지만 십자가를 멀리 떠나면 강물이 많이 흘러간 후에 바다를 보십시오. 흘러가는지 마는지 맑은지 더러운지 분간하지 못할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증언 3권 71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1세기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았으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흉측하고 끔찍한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되는 형틀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변케 하셨으며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박한 순간에 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맨 처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리스찬도 아니요, 이방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어쩌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동안 몇 번이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진실로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그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가 말하기에 그가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고백자는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며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해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정말 당신 나라가 올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시대의 소망 상권 309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서로 현저하게 다른 세 사람이 저들의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자요, 한 사람은 구세주의 십자가를 진 자요, 또 한 사람은 구세주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다면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자가 은총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첫째,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로 그들은 최악에서 최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그제서 배운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최악으로 보았지만 결코 순리대로 하면 최악에서 최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선에서 최선으로 나오신 것뿐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발견하고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최악이 아니고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최선을 보여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배설을 물려주겠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혹은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둔기로 맞아 몸이 쪼개지면서까지도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말을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들의 가슴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생생한 그 장면이 그들의 생애를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실을 주의 종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대의 소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자주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만지셨던 그 손에는 못자국으로 얼룩져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천리고 만리고 언제든지 달려가시던 그 발은 대못에 의해 찢기시고 그의 가슴과 팔은 무자비한 병정에 의해서 갈기갈기 흩어지신 사실을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장면 가운데 마지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무게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악스러운 장정들이 이미 준비된 구덩이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높이 들었다가 내려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몸무게 때문에 몸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셔야지요. 사랑하신 줄 압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좋아하는 찬송이 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찬송 보셨지요? 윌리엄 케이더가 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런 찬송이 자꾸 흘러나올 때마다 제가 유튜브 보면 뭐 거의 그 찬송 듣는 거로 유튜브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칼바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그런 찬송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제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어나시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미가 130장 좀 영상을 띄워주시고, 우리 집사님 130장 피아노 좀 쳐주시고, 우리는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친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주님께 그렇게 부르시기 원하시는 분 다 일어나시고, 우리 전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전장로님 나오셔서 이 찬송을 우리 함께 헌신가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하네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십자가는 단순한 거친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본질이요 변치 않는 복음이십니다.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로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순간 저희들 마음속에 칼바리 언덕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신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 가족을,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날 주솔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따지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시작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는 또 땡스기빙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출타 중에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즐거운 여행을 하며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또 저희들 참으로 비록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오늘 또 저희들 또 우리 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준비된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과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저희들 정말 기원하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문 닫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저희들 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 모두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